보좌의 조화를 누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제 이 부족, 그 연약이죠. 우리가 이제는 다 누구나 이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의지하고 뭔가 바라고 뭔가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은 자꾸 우리가 틀린 것에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제 인생을 행복을 주는 것처럼 또 힘을 주는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의지해서, 사단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난날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장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고, 거기에 가문의 영적인 배경, 이런 이제는 이 사단을 섬기는 그런 문화와 영적 상태를 지나고 살았었어요. 그 열심히 했는데 뭔가 또 공을 들였는데 이게 인생의 문제에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게 아니고 더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틀린 것이다, 틀린 답이다, 우리가 이제는 알고, 그러면 진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비밀, 하나님께서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해결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이제 그 도우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나는 한계를 부딪혀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한 것처럼, 오라, 로마서 말씀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항상 사람들은요 그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뭔가 의지하는데 사단은 자꾸 틀린 것을 이제 거기에 따르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따른다든지 어떤 세상 방법을 따른다든지 자꾸 인본주의를, 자꾸 어떤 세상 비밀을 따르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시편 121편 1절 우리가 2절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말씀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오늘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봅니다. 진짜 이제 지금 이제 지구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지금 떠 있어요. 떠 있고, 이게 태양이 얼마만큼 크냐? 지구에 몇백 배 됩니다. 그런 이제는 그런 엄청난, 이제 거기가 이제 이 또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는요 또 쬐끔해요. 여러분 이제 지구,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요 새끼손가락만 해요. 우리 몸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그보다 더 작아요. 이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많아요. 그것이 공중에 떠 있으면서 지금요, 그러면서 지구에는요 이렇게 그 사시사철 모두 이렇게 지났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지 않으면은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나도 있는 거예요. 장로님 인생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요 운행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 또 이래 나의 도움, 자꾸 우리는요 다른 것 따라가다 보면은, 다른 것 의지하다 보면은 인생은요 열심히 해놓고 열심히 투자해놓고 헌신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 있으면은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의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아니고요. 이것은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은요 이제 이 복음 인생의 해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창조자예요.
그거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창조자요. 예수님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인생의 해답,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오늘 또 누구의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붙잡는 그 시간이, 우리는요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명순 권사님, 팔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운명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과는요 그 우리가 로마서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그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서 10절에 보면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긍휼도 받을 수가 없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 떠나서요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주는 이 재앙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선하지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에서 우리의 인생을 속여서 망하는 존재.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영원한 복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은요 아까 김경환은 기도하신 것처럼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결론만 나면은 오늘 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힘이 든 거야. 자꾸 다른 것 의지하게 되어지고, 오늘 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 내가 뭔가 눌려있고 뭔가 갇혀있고 그것이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내 생각이 어둠에 떠나가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가문의 역사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 이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래서 또 우리에게는요 배경, 하나님의 이 나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이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셔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봐도, 또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봐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사실로 알고, 그것도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린 거예요.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힘들어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성령을 나의 이제 내게 능력을 역사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게요 이제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자꾸 우울한 생각을 주면은요,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것을 망하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예배 못하는 자가 있었겠죠. 교회를 참여 못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어져요. 그러나 마음에서, 생각에서 뭐가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일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이래 여기에 참여는 적은 못하지만은 유튜브로 지금 실방송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린다고 하면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예배가 안 되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이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힘없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힘 중에 힘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다. 그래서 보좌의 배경, 시공간의 초래의 역사,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누릴 때 마음이 자꾸 내 중심이었던 것들이 복음 중심이 되어지고, 자꾸 우울했던 사람이요 감사가 되어지고, 진짜 이제 우리가 뭔가 막 그냥 사람과 갈등하는 사람들요 내가 진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뭡니까? 바뀌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인생의 축복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면은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면은. 그러나 오늘 또 마음과 생각이 복음 안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내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이 조건이 된다고 그랬어요. 25시. 우리가 아니면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어떤 지금 연약해도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하는 거, 내가 너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모세 능력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이 유월절의 비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수지에 바르는 사람이나 가정은요 이제 죽음이, 재앙이, 저주가 넘어가리라. 6월절의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또 이 보좌, 이 초월의 능력, 그 사단을, 어둠의 권세를,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는 그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 바르는 날, 그 복음의 비밀. 오늘 또 그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또 내게 이제 내가 바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또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여, 이 고백이 오늘 또 재앙이 넘어가는 날입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배경을 누리면은 영원한 축복,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더먹게 사는 것 같아요. 아까 그랬죠.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가만 열심히 살아봐야 100년 봐야 또 얼마 남았겠어요. 100년 못다고 해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우리는 진짜 그 최고의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할 것은 뭡니까? 내가 남은 인생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루하루 그냥 밥 먹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제자,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이고자 하는 그런 제자의 중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이제 그 가끔 보면은 유명순 권사님이 형길이 형훈이에서 감사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뭐 형길이 형훈이가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녀의 이름으로 그게 뭡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엄마의 기도, 저는 그 중심을 보고 그게 뭐 그냥 어떤 성들의 그 지금 헌금 상태가 어떤가, 영적 상태가 어떤가 조금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진짜 거기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분, 여기 뭐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 가진 부모의 기도, 한나의 그 기도가 사무엘이 태어난 것처럼, 요괴배에서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모세가 세워지게 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한다면 자녀들은요 세상 나가서 백전백패입니다. 절대 사단을 못 이겨요.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럼 우리가요 복음 가지면은 언제든지 요셉처럼 망한 인생 같지만은 가장 무능한 인생 같지만은요,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그 자녀가, 그 후손이 사는 거예요. 저는 복순이가 항상 복순이 집사님이 나와서 반주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제 저는 감사한 게 나와서 반주해 준다는 것은요, 반주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엄청난 그 축복이고 교회에도 그렇고, 그 이영희 장로님과 그 김동일 장로님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안에서 뭐 잘됐든 못됐든 뭐 그냥 큰 일을 하든 못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 안에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박사 뭐 아무리 지금 뭐 천하동인 뭔가요 그 한 번에 막 돈 막 1,000억 2,000억 벌어도 돈 쌓아놓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이 복음 갖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복음 갖고 기도하는 제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사도행전 6장의 그런 제자들처럼 내가 남은 인생 이 복음을 갖고 누리며 진짜 복음 위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교회가, 목사님이, 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237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헌신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 받고 또 전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작품,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게 될 것이 무리가 아니고 큰 교회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진짜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성전, 올바른 이 복음 운동 지속해 나갈 제자, 이제 그 일꾼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 작품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자, 이 보좌의 저월의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 시대, 애굽 시대죠.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애굽에 바로의 뭐예요? 지금 종이 되었어요. 노예예요. 이것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제는 그 재앙 아래 있는 상태고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에, 이런 현장에 하나님은요 이런 출애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뜻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화죠. 이 세복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는 그 모든 영혼이 디모데전서 딤전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묶여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계획이다. 우리가 지난 날 내가 어디 있었어요? 이 애굽에 바로의 종이었고 노예였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 모세, 그 출애굽서에 이제 이 모세, 또 이제 여호수아, 이제 갈렙, 이런 이제 아론, 그 여진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라합. 이와 같이 이 보좌의 이 초월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어떤 학벌이나 이 사람들은 어떤 세상 배경이나 전혀 그런 배경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서밋입니다. 이게 세상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장로님 맞아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고 누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예요. 영원한 것을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 일을 이뤘던 분들은요 그게 지금 이 속에 이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 이 생명운동, 이 전도운동, 이것이 해방시키는 운동이고 전도운동입니다. 그 모든 장로들에게 알려라. 모세를 통해서요 이래 장로들에게 알려고, 장로들은 어디입니까? 전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누리면서 이 말씀을 모든 현장에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누리면서 이제는 그 말씀을 전달할 때, 포럼이 되어질 때, 증거 되어질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서로 포럼하고 강단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냐? 나는 이번 주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걸 이제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포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는 우리가 왕정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에서 어느 땅으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와서 이제 국가를 이루죠. 국가를 이루어서 이제 사는데, 그래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그 나라를 세우고 사무엘이 다윗이 이제 나라를 세워서 그 이제 그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쭉 이제는 왕들이 세워지는데 거기에 진짜 이제는 이제는 그 사단은 끊임없이 또 이런 문제를 줘요. 그래서 참된 왕들이 어떤 왕들이 일어나에 따라서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왕들이 일어나에 따라서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회복되기도 했어요. 지금요 교회가 이제는 그 진짜 오직 복음 놓치면은 우리 성도들이 오직 복음 놓치면은요 개인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올바른 복음 가진 한 그 성도, 올바른 복음 가진 중직자,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지면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가문에도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16장 이제 19절에서 34절 보면은 그 간수가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복음 받으니까 가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왕들 진짜 그 실패한 왕 실패한 왕들은 아합왕들이 이런 것처럼요 이제는 그 진짜 그 복음을 놓치고 자기 어떤 명예나 자기 어떤 성공이나 그 우상 숭배하는 진짜 사명을 잃어버린 왕들 그때는 그러나요 진짜 그 참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들이 일어날 때 그 일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올바른 이제는 이 복음 성전이 예배가 되어질 때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제는 그 성전을 세우려고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또 이제 그 그들이 또 무너졌다가 또 이제 그 요새 왕들이나 히스기야 왕들이 올바른 왕들이 일어날 때 다시 또 회복이 되어지죠. 이와 같이 올바른 이제는 이 교회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운동이 예배 운동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전이 세워져서 예배가 되어질 때 모든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성전이 불타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물 다 빼앗기고 젊은 청년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게 뭐냐? 뭘 놓쳤어요? 예배를 놓친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놓치면은 말씀 놓치면은 결국은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는 이 왕정시대의 올바른 성전 그래서 이 올바른 성전 운동이 일어날 때 그래서 말씀 운동이 올바르게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 개인 성전 이 시대 여러분이요 개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내 개인의 성전이 되어질 때 우리는요 모든 것이 무너졌던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은 시대마다 위기 때마다 복음 이룰 현장마다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이 복음 운동, 이 성전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일을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 왕정 시대 때 이 응답을 누렸던 증인들 보면은요 이제 이세나 한나 한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죠.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이와 같이 그런 이제는 그 중직자들 그 부모들이 이런 이제 올바른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 올바른 이제 다윗 왕이 일어나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고 요시야 왕이 일어나고 이 올바른 복음 가진 왕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또 이제 오바댜 아방의 종이죠. 아방은요 이스라엘 왕이면서 그 우상 신전을 자기 이제 부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여인이 그 자기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에 그냥 다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까지 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 신전을 세워서 그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요. 그때 그 이스라엘에 완전히 위기 당할 때 그때
그 궁안에 신하 오바댜, 이 오바댜가 그런 이제 위기 시대 때 뭐 했어요? 자기 어떤 성공 그것을 해서요. 거기에 왕의 그런 그 빌붙어 가지고 거기에 막 비비는 게 아니고 거기 뭐였어요? 그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100명을 그들을 이런 도운 자였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한 시대에 이래 이 복음 밀은 왕, 복음 밀은 교회 그런 시대마다 재앙이 오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대 때마다 이런 이제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 역사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다시 회복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이제는 교회들을 그 성전을 세웠는데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런 이제 사람들 또 이제 하나님께 왕정 시대에 그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 회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제는 이 복음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 있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이 끊어지면은 결국은 이 실패한 왕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드려서요 이제 노예가 된 것처럼 이와 같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잃어버리면 누구의 종이 돼요? 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마다 이 말씀 흐름, 이제 이 복음 흐름이죠. 이제 이 복음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또 거기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올 때 애굽에서 노예가 해방된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이제 그 복음의 흐름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면은 6절 보면 거기 나오지만 3절까지만 보면 뭐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그 얘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면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고 오만 자리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고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망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다 말씀을 잃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와 같이 다 힘이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빼앗겼어요.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사명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 가지고 거지것처럼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의 흐름을 전달해 줘요. 말씀을 전달해 줘요. 그들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그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더라.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영혼이 그런 죽은 사명이 죽은 이제는 그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 3절을 보면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말씀으로 늘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은혜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요 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에도 이런 일에도 저런 일에도 내가 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오늘 또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붙잡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래 그리스도이가 또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내가 사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이걸 붙잡을 때 2장 1절에서 이제 47절 전무후무한 축복이 전무후무한 능력이 그 개인에게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뭐였어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의 모였던 곳에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뿌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는 뭐냐? 우리가요 막 그냥 영어하고 막 헬라어하고 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늘 입에서요 감사가 나오고 입에서 이제는 그 기쁨이 나오고 여러분 입에 좋은 입이 되길 바랍니다. 그 입이 거친 입이 되지 말고 불평의 입이 되지 말고 입에서 여러분 좋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사도행전 이제 이 응답에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사도행전 3장 이후에는 일어난 역사예요. 증거입니다. 이런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이것이 되어지니까 힘을 얻으니까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사건도 문제도 아니고 모든 걸 뛰어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가는구만. 만남도 축복이고 사건도 축복이고 문제도 축복이고 다 뭐가 돼요? 조건이 되는 거야. 자, 오늘 관악인학교 성도들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답으로 붙잡고 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집중으로 이거 들어가는 것이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고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내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럼 내가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막 전도해서 전도하려고 하지만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을 만들라.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가치를 누릴 때 행복하게 되어지고 힘을 누릴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시대에 이 복음의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이제 그 성도들 보면은 거기에 일꾼들이 많이 나오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은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명의 제자들과 베드로와 요한처럼 빌립 집사 스데반처럼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름은 안 나왔지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거기 7명 나왔죠. 7명의 이름과 로마서 16장에 여러 명의 증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시대의 흐름을 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뭡니까? 나라고 여러분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제 내가 이 축복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오늘 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또요 우리가 이제는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고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관악인마을교회가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교회일 수 있지만은 진짜 이제는 마가다락방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런 이제 많은 교회가 있겠지만은 그런 진짜 그 중심 가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이런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력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보좌의 초월한 여기서 이 힘을 가지니까 오력을 얻으니까 시대의 흐름을 장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시대의 흐름을 장악하는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자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제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흐름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초월을 누리는 우리 관악인마을교회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응답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